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토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번 한 주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절과 7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기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백합화와 같이 되리라, 속히 성장하고 장성하리라, 회복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리리라,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우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향하신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축복은요,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한 축복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리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에브라임이 뭘 결심했습니까? 에브라임이 결심한 것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려울 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아수르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멸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철저한 실패 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떠날 때 바로 이렇게 떠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따라갔어요. 고멜은 다른 남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하며 그 무지개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켰고 고멜은 따라간 그 남자들이 그 고멜을 창기로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혐오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그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지 누가 억지로 우리를 떠밀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심은, 우리가 참된 회심은 어떤 것이냐? 죄로부터 떠나는 것임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까지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사랑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미워함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혐오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주목하여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는 다르죠. 연약한 인간은 바라보아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심판과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담은 돌아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걸음마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손자가 걸음마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녀를 볼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돌보고 바라본다, 우리 주님이 돌아본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활짝 웃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잣나무는 아주 튼튼한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잣나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큰 잣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잣나무는 비바람을 막아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줄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 되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참 피난처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또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열매가 있다 하여도 쓰디쓴 그런 죄악된 열매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많습니까? 그 열매가 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 스스로 맺는 모든 열매는 쓸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의 쓴 뿌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착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바라신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바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푸른 잣나무,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푸른 잣나무와 같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왜 주저할 것입니까? 주저할 것도 없고 고집을 피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돌이키세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돌이키세요. 돌이키어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좋은 열매, 쓴 열매가 다 사라지고, 괴로운 열매가 다 사라지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열매가 여러분 가정 안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속히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 속히 돌이키는 성도 되게 하시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하나님 착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붙들어 선한 열매, 착한 열매 맺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주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